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라. 따라해볼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도 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대 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명문대학 졸업식답게 사회 명사들과 엘리트들, 고급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석 졸업생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석 졸업생은 받은 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메달을 양손에 든 채로 연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초라한 차림의 중년 부인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메달을 드려요. 바로 그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홀어머니로서 가난한 가운데 낡은 재봉틀을 가지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아들을 공부시키고 대학을 수석 졸업하게 한 어머니셨던 것이죠. 뒷바라지를 열심히 도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목에 메달을 걸어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졸업식장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훗날 이 졸업생은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2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은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게 된 거죠. 국가 정식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귀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라. 첫 번째로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산부인과에 가서 자녀를 낳지만 예전에는 집에 동네 할머니가 산파가 되었고, 그래서 난산일 경우에는 생명을 걸고 낳았어요. 저희 집도 저를 늦게 낳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 당시 때 병원에도 충분히 가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뭐가 바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바로 이제 낳아야 될 어떤 상황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건너방에 가서 저를 낳았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낳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아, 남해학 비료 부대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볏짚을 깔고, 그리고 양해푸대요? 양해푸대도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양해푸대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을 깔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산부인과가 참 잘 돼 있죠. 제가 그런 세대는 아닌데 제가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음을 각오한 소독기구가 잘 돼 있겠습니까? 뭐가 잘 돼 있겠습니까? 예. 목숨을 놓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에 제가 얼마나 또한 어머니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YTN에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36살 된 엘리자베스 조이스 씨라는 그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사람이 있는데, 그 조이스라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딸을 임신하였는데 불행이 닥쳤습니다. 임신 한 달 뒤 과거 투명했던 암이 재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치료에 필요한 전신 스캔을 받으려면 아이를 낙태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고민하던 그녀는 아이의 생명을 택하며 암 치료를 중단했어요. 조이스 씨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꿋꿋이 버텼고 결국 예쁜 딸 릴리를 낳게 됩니다. 암은 이미 심장과 뼈로 다 전이되어서 치료조차 할 수 없고 출산 6주 뒤에 조이스 씨는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결국 이 아이 엄마는 딸을 낳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이죠. 감동의 모성애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생명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저 여러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어버이 주일 복된 날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헌신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부는 평균 6시간을 일하며 자녀를 둔 전업부부의 경우는 평균 8시간을 이상 노동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요일에도 평균 6시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사노동을 많이 하지만 아무도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아요. 헤럴드 경제지에 실렸던 어떤 일인데요. 스티븐 넬슨이라는 직장인이 남자가 자기 아내 글로리아가 전업주부로 일을 하는데 금전적 가치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매일 청소하는 집안 청소가 연간 569만 원, 또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요리가 연간 1,365만 원, 빨래 등 기타 업무가 연간 3,166만 원, 자녀 양육 돌봄이 연간 3천만 원. 총 합해보니까요, 총 연봉이 8,100만 원이나 된대요. 와, 많은 거죠. 참 애쓰는 거죠. 그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턱없는 대가를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하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기력이 없으셔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번째로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어요. 어느 불효한 딸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드리는 글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곱추인 아버지가 외동딸을 금이야 오기야 기르던 딸이 드디어 연애를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부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묻자, 아버지, 결혼식 날 큰아버지가 손을 붙들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묻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고 당일날 몸이 아프고 핑계를 대고 결혼식 날 집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슬퍼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시집간 딸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잘 먹는 청국장과 반찬을 만들어서 딸 집 아파트까지 와서는 안내실에 맡겨놓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늘 자기에게나 시댁 식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한 번이라도 남 앞에서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공경하고 대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후회 안 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해요. 돌아가고 나시니까 그때 생각이 날 때가 그때쯤 잘할 걸, 그때쯤 함께 식사를 나눈 시간을 가질 걸.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부족한 게 많구나,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돌아가신 지는 지금 15년 이상이 됐는데요. 15년 이상이 됐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철이 든다, 남자들은 좀 늦게 철이 든다 했는데 그런데 조금 빨리 철 드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까워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있었다면, 나를 낳게 하신 분이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낙태를 하려고 왜 삼남오녀 중에 막내인데 딸 있는데 아들 이게 젖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마흔 중반이 한참 넘어다 보니까 젖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하는데, 이 아이를 낙태를 시켜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한의원에 가셨어요. 한의원에, 밀목 한의원인데요. 제가 다 들렸어요. 엄마가 무슨 말 하고 있는가 다 듣고 보니까 이 아이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계속 사인을 줬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한의사 선생님이 나보라고, 출산하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스토리를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일 감사한 분이 누굴까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한의원인데, 한의원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려고 좀 갔어요. 선물을 사들고 봉투를 만들어서 갔는데 영양탕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한의사 선생님 계시지 않냐고.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집 아직 합니다 했기 때문에 간 거죠. 갔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에게 은혜를 갚아줬는데,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시간을 두고 멀리 언젠가 아니에요. 그것은 속효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효도할 때 하나님은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허락해 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와서 좀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간 뒤에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아 나가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실 적에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부모에 대한 효가 6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효예요. 부모님 앞에 병드는 것은 효가 아닌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을 또 봉양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양지해야 돼요. 이 양지라는 말, 양지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몸소 실천하는 것이에요. 몸소 실천해야 돼요.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4번째로는 부모님께 욕이 돌아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5번째는 입신양명해야 합니다. 즉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6번째로 부모님 앞에서 일찍 죽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자식은 부모님보다 오래 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적에 우리는 효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3번째로,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바로 일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며, 다른 계명과 달리 축복의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기타 다른 계명도 범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마치 양복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모든 단추의 단추도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효는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좋은 사원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셔요. 여러분 잠언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금사슬 목에 거는 것이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머리에 얻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화려한 경력, 학력도 좋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한 가정을 이뤄나갈 때 부모님들은 어떤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을 일궈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구나, 또 효도하고 있구나, 그를 통해서도 믿음의 복된 믿음의 자녀 후손들은 복이 또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따라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지키라. 네 번째,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어머니 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한번 이 조선닷컴에서 조사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50세 이상 500명의 부모에게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었던 어버이날 선물을 조사한 결과 카네이션을 선물로 받고 싶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예. 카네이션이 0%고요. 공연 티켓이 4%에 임했고요. 가전제품이 8%예요. 예. 효도관광이 14%, 편지나 카드가 18%.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요? 역시 현금이에요. 현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현금을 드리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아니 이영주 집사님이 저렇게 좋아하실까? 빵긋 아주 그냥 안면의 미소를 빵긋 으시면서 선교달상 권목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면의 미소가 가득 찬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장로님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애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 또 자녀들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부모님에게. 청년분들 우리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부모에게 잘할 때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부모에게 또 10분의 1을 또 용돈으로 드릴 때 자녀들이 잘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제가 드려도 거기다 더 얹어서 드리길 원한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해요. 더 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릴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 여러분 물질로 특별히 용돈으로 그렇게 많이 공경의 어떤 표를 거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것 효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을 근심으로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우리는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오래전에 모 방송국에서 효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60%가 효도란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속이 썩어요. 그러므로 죄 짓지 않고 반듯하고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빈둥빈둥 돌면서 부모의 속을 썩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하는데 자주 싸우거나 이혼하면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못 박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 우애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형제 간에 화목함이 없고 다툼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있다면 그거 드려도 안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5월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마음 먹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히 만들어 나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소망이 넘치고 효를 다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우리 부모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축복받은 인물, 그것을 아이콘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물이 있는데 따라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여기에 이삭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은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늦둥이 중에 늦둥이, 상늦둥이에요. 그것도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네. 아까 우리 중등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17살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그리고 또 그때 저도 생각해 보면 말 듣지 않았어요. 우리 웅이는 말을 잘 듣죠. 저는 근데 듣지를 않았어요. 말을 잘 듣지 않은 거예요. 태민이 말 잘 들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을 때 듣지 않아요. 제가 그때 설교 때 얘기했죠. 태민아, 웅아, 너 17살 때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너 아버지 말 들을 거냐? 너 어떨 것 같냐? 왜 우리가 저 산에 모리아에 올라가야 됩니까? 왜 나를 거기 데려갑니까? 나 등산하기 싫어요. 나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나 지금 핸드폰 해야 되고, 나 게임해야 되고, 나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17살, 우리나라 지금 17살, 제일 무서운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이삭, 그 17살에게 왜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복의 아이콘 누구라고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얼마나 참 보면 롯이, 내가 동서남북 가운데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서하면 나는 동할게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다투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누가 그대로 닮았냐면 아들이 닮았어요. 아들. 우리 서현이 보니까 고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데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 안 그런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하고 따라오는 졸졸 쫓아다니는 병아리와 같은 그 오리, 조그만 새끼 같은 그 애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를 통해서 축복에 받는 그 은혜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똑똑히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그냥 순종했어요. 따라갔어요.
번제단에 올립니다.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이 있었던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누구를 옆에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삭이 툴툴 떨고 일어납니다. 툴툴 떨고 일어나요. 이삭은 현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나이다. 어떠한 만큼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 당시 때 생업, 농사일입니다. 농사인데요. 가는 곳, 안고 사는 곳에 대작, 풍작을 이뤄요. 그의 몇 배의 복을 받게 됩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크나큰 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섰을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괴아버지의 모든 봤을 때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자녀의 삶을 살 때 거역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때 이러한 복이 나에게 따라온다기에 오늘도 이삭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인데요. 물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다 멸망입니다. 가뭄이 생겼을 때 물이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놀랍게도 물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났어요. 근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내 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가서 또 하니까 오픈하니까 그것이 또 잘 되는 거예요. 네. 세로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잘 되니까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네. 나가라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러니까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청년한테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삭에게 이러한 복이 있었단다. 다투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기도를 해줍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돌아봤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저쪽에 그냥 있는데 허름해요. 이곳에 사람이 올 줄 알지 모릅니다. 이삭의 복이 있지 않냐? 다투지 말거라. 문제가 있단다. 네. 그곳에 오픈을 하겠다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하나님은 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이러한 원리입니다. 이삭은 땅을 팔 때마다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놓고 갔어요. 또 놓고 갔어요. 또 놓고 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툼이 아닌 물이 펄펄 솟아나는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 이곳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삭 그 자체 이름이 온유함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다투지 않는다라는 뜻이 이삭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따라와 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내 리브가를 잘 만났어요. 너무 이쁜 리브가를 만났고요. 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고요. 물질의 형통의 복이 따라오게 됐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던 이삭입니다. 양을 치려면 우물이 필요했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신앙으로 아주 형통했던 이삭이었어요. 왜 이삭이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하였기 때문에, 효를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따라와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을 살려내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요셉을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요셉을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와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편안히 살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되어 있고, 효도하는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고, 효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꿈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옛날 부모님은 공부를 못한 분이 많고 촌스러울 수도 있고 유별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시골 노인인 야곱을 인정해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훌륭한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인정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자기 부모를 업신여겨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류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지고 가야 할 제일의 문화는 한국의 효문화입니다. 효문화래요. 미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효래요. 효를 다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우리 귀한 청년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우리 귀한 자녀,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